2021년 10월 31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미래 세계와 안식의 소망. 미래 세계와 안식의 소망입니다. 76차 유엔 총회에서 군축 담당인 제1위원회는 북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 결의안을 반대 34, 기권 15, 찬성 135개국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은 핵 확산 금지에 돌아오기를 요구받았습니다. 북한은 핵탄도미사일 발사로 전쟁의 신호탄을 보내고 있고, 남한은 궁극의 무기체계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8번째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제출을 한 공동제안국에 한국 문정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종교 자유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종교 자유 정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북 괴리 완전 이행, 즉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해 북한 정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문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자로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제정세와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순서와 시기, 조건이 한국과 입장이 다름을 발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정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내년 5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서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국제정세 전망을 외교안보연구소에서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를 작년 연말에 내놓았습니다. 남북관계와 동북아와 주요 국가의 정세, 국제금융제재, 금융통화, 통상, 기후변화, 국제법, 시인 안보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산 정책연구원에서 2021년 아산 국제정세 전망이란 보고서가 작년 말에 발표되었습니다. 금년도로 세계는 단절되고 작은 그룹으로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적 공동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정 국가들의 연맹을 통해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특징은 과학기술 경쟁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대변환점에서 한국은 핵심적인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국가의 현 정권이 공산사회주의와 독재주의 체제를 따르는 외교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남북 간의 정치 이념의 대립 상태의 위험이 국제사회의 핵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양대 진영의 정치 이념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관리에 집중하여 비핵화에 앞서 경제 제재를 풀어줄 것을 협상 카드로 내세우면서
핵미사일 도발을 6차례 시도하면서 미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재개와 남북한 교류 협력으로 의료 및 식량 지원 등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관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 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다자협력 대신 친중국, 친종북 노선을 선택한 결과 대한민국은 안보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또한 현 정권의 말기에 부정부패의 역대급 게이트로 인하여 내년 대선 경선에 국민들의 이념의 대혼란과 더불어 여당과 야당의 내란에서 정권 교체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신대공황의 위기에서 국민들을 불안과 위기로 몰아가는 문 정권의 분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공황기에서 생존을 위한 산업 변화를 위해 지혜로운 국민들의 대동단결이 필요합니다. 인간 정신 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 이념 혁명으로 모든 인류에게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인간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은 희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업은 기술에 투자하여 기회를 선점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위해 핵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스마트 융합과 정보 거대 융합을 거쳐 업무의 효율성과 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세계화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인터넷을 통해 충족되고 사물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실물 경제는 금융 경제와 통합되어 파생 상품과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력회 월드뷰에서 현재 한남대학교 국제학생부와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력회 감사와 실행위원으로 계신 박문식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 봅니다. 우리 민족의 뼈아픈 가난과 압제의 고통이 오늘의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인구 감소와 고용 절벽, 기후변화와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미래 국가 발전에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한 경쟁과 급속 추격자가 아닌 자연과 인간의 공존, 창의적 청지기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잠재적인 인간성 본의의 행복 추구를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탐욕으로 오염된 인간에서 창조적 도덕성을 지닌 인간으로 자유와 상상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생태적 가치를 추구해야 이 시대에 인간이 당면한 고통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 새로운 계급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구약 이사야 55장 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의 상상력과 지혜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은 인간의 과학을 초월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살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면 인생살이를 바로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소망을 얻었으므로 이 땅의 짧은 제한적인 삶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소망, 나타나는 소망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미래의 삶도 소망을 보장받았으므로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보이는 소망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의 삶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요 인생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진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암으로 고생하시던 친구를 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땅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거치고 해보다 더 밝은 광명의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편히 안식할 수 있는 죽음의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서로 하늘나라의 안식과 소망으로 격려했습니다. 육신의 헤어짐의 슬픔에서라도 끝까지 친구 옆을 지킬 수 있었고 아픔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삶에 감사했고 또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졌다는 간증들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내 집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저 천국에 있는 내 집을 바라보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직장을 잃은 자리에서 창업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생존할 수 있는 지혜를 계속 강구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 불황으로 미래가 어두워도 전쟁의 위험으로 경고를 받는 위기의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고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오랫동안 받는 병의 시련과 불행의 경험 가운데서라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is against us?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벌거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전쟁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not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은혜와 자비의 예수님, 만극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국제 질서 가운데서 고생하는 우리 민족을 굶주림과 고통과 억압과 공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 대신 평화를 앙망하는 국민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기리며 전파하는 축복받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죄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 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